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자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중생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중생한 사람으로서의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질문에 맞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중생한 자인지, 중생한 자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시고 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4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이고, 본문 말씀의 제목은 물동이를 버린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먼저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중생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한동안 영생수에 대한 대화를,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영생수를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26절에 보면은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마시고 싶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오실이라고 예언하셨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중생의 경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중생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지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현상적으로 그 중생의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분들이 똑같은 이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중생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중생의 경험은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경험되어진 이 중생의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런 중생의 경험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정말 중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뭐가 이렇게 좀 진리가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이 달라지는 것이, 변화가 반드시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중생의 경험이 뭐 지적이든 정적이든 또 은사적이든 경험적이든 이러한 그 중생의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그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중생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선지자이신 것과 또 구약 성경에 바로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 중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석대로죠. 진리를 믿음으로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중생한 바로 그 순간 그 속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속에서부터 흘러넘쳐는 속에서부터 이 끌어올라오는 넘쳐 오르는 이 영생하는 샘물의 역사를 이 사마리아 여자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중생에 관련해서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중생의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꼭 여러분 잠자시기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침상에서 꼭 이런 기도를 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육신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진리, 즉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래서 그 모태를 통해서 육신의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중생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은 결코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혹 육신적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핍박을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부인한 사람들은 있어도 근본적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내가 진심으로 믿고 깨달아져서 고백하는 것은 그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거듭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한 자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적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분들이시고 중생한 분들이시고 거듭난 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고 부르짖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심의 고백을 기도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심각한 거죠. 저와 1:1 상담이 필요하든 작정 기도가 필요하든 성경 공부가 필요하든 이 중생에 대한 진정한 자신의 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첫 번째 25절 26절 말씀에 나타난 중생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믿고 성령으로 난 자, 이 거듭난 자가 바로 이 중생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방 중생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깊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27절 보니까 양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갔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동네에 들어갔잖아요. 이 양식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먼 말치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것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그 장면을 멀리서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왜 이방 여자 사마리아, 더군다나 이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나? 이상하게 여겼지만 감히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영혼을 영적으로 갈급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영생하는 생명수, 다시 두 번 다시 기르러 올 필요도 없고 한 번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만족과 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영생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하셔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도 전통과 외모와 인종의 갈등, 격식, 형식 이러한 것에 얽매여 있어서 그 영혼의 구원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러한 외모적인 갈등과 인종차별주의와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 여자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갓 중생한 사마리아 여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르다 이 삼남매, 그 죽은 자를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삼남매가 너무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고 자기 오빠를 다시 살려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이하의 쭉 말씀해 보면은 그 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셔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죠.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이 잔치 준비를 하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생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 흡수하면서 영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마르다가 쫓아와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말씀만 듣도록 허락하시고 저에게 보내 도와주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불평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여기 41절로 42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 진실로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금 두 번을 부르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성경에 이렇게 두 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오늘날 교회의 중대한 사역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서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그 일을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마르다처럼 너무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만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선택이 옳다고 하셨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수십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게 90%라면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10%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은 제쳐놓고 너무나 다른 일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마리아는 그거 말고 이 영생하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이 좋은 편, 말씀 듣는 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일, 영생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은혜받는 그 편을 택했으니 그 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해주시면서 바로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갓 중생하여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의 은혜를 맛본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속으로 비난하고 경계하고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자기들의 전통과 예의 범절에 맞지 않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고, 사마리아 여자도 그러한 관점으로, 비하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관점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하는 일,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제쳐놓고 마르다처럼 쓸데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펼치면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적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다른 이 주변적인 일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그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엎드려지고 말씀을 경청하는 친밀해지는 이 일에 교회는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이 중생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이 결과적인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수를 받아 마시고 중생했어요. 성령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진리의 영적 가르침을 더 깊은 가르침을 받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뭡니까?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 대상처럼 몰입했던 그 물동아리, 항아리를 그냥 그 자리에 버려놓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거기에 버려놓고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하셨던 모든 이 말씀들, 자기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변화들, 자기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자기를 변화시키시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을 공급하사 경험하게 하셔서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29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의문사의 형태로 문장을 말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헬라어의 문장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의문사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문사라는 것은 이 부정의 의미도 있고 긍정의 의미도 있어요. 본문 말씀에는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자기가 한 말을 믿고 자기가 한 말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 말을 동의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의문사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걸 쉽게 풀어로 말하면 이런 문장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남편 없이 지금까지 수많은 이 남자들, 가정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정당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이러한 어두운 관계 속에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와 지금 삶을 유지해 가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걸 다 알고 계셨지만 저를 용서하셨고, 구약에 말씀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오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내 속에 이 영생수의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손에 붙들고 내가 몰입하고 있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 중대한 어떤 전환점과 삶의 근간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지금 붙들고 손으로 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물동이를 내려놓듯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내가 몰입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언제 우리가 내려놓게 됩니까? 그거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전 것은 내려놓고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기 위해서 내 삶의 이 물동이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영적인 이 만족과 진리와 자유와 변화를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에서 나타나셨고 내 삶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러한 내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고 알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제자들처럼 사마리아 여자를 판단하고 비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많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리는 훈련,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훈련,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흡수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타하는 그 영적 훈련을 더 몰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영적 만족을 할급을 해결해 주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 이웃분들에게 삶으로 우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시고 전도하셔서 나의 변증과 전도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변증하시는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